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강림하신 아버지, 또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이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예배하는 이에게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나를 기억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님만이 주님만이 없다니.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사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님 하나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나를 기억하네. 오 주 한 분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나를 기억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그를 부어주시니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지금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절간으로 찬양합시다.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이 남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시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거듭거듭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오셔서 마지막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따스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땅히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런 모습보다는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구분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각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예배자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냥 세상의 사람인지 구분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자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우리가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떠한 순간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모이는 예배지만 정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아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계속해서 선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가해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어느 것 하나 잘못되는 것 없이 하나님 그 걸어나가는 사역의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땅으로 이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새로이 바뀌는 계절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위대하고 신비로운 창조를 느낍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여 아름다우신 주님을 찾고 그 음성을 바라보니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회개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앞에서 다짐했다 하면서도 저희는 이번 한 주도 주의 앞에 처참하게 미끌려 넘어졌습니다. 지체를 사랑하지 못했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고 질투했고 게을렀고 미워했고 음란했고 주님의 계획을 모르면서도 언제나 저희의 소견에 오른대로만 행동했습니다. 저희의 이런 약하고 악한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는 아시오니 크신 은혜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느끼고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통렬히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결단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과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가히 혐오의 시대라고 할 만큼 분노와 경멸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대적하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부양하지도 않으려는 가치관이 당연해져가며 약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회의 이념이 사라졌고 이방인을 내쫓고 어떻게든 누군가의 흠이 보이면 물어뜯어버리려는 지독한 풍조의 시기를 살아갑니다. 부디 이 안에서 주께서 맺어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도록 저희의 교회와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랑 가운데 세상이 치유되고 세상 모두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과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저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은 신앙이 다시금 일어나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에 돈이라는 우상의 원리에 찌들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해놓고는 나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던 수많은 예수님의 편처럼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위해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목숨과 가족까지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의 믿음
그리고 헌신이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여 주변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영혼까지도 위로해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와 머나먼 땅에서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광고 드리고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예수전도단 화요일 예배팀이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부산진역 근처에 있는 제1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12월 22일에 저희 예배를 마친 후에 오후 예배 시에 호산나 청년부 같이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는 발표회를 그날 진행합니다. 오늘도 연습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있으니까요. 다들 까먹지 마시고 참석해서 연습합시다. 네, 그리고 12월 8일에 둘째 주 주일입니다. 다다음 주 주일 12월 8일에 저희 청년부 총회를 가집니다. 네, 저희 한 해간 어떻게 부서가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년에 힘써주고 청년부를 이끌어주고 임원을 뽑는 시간을 가지니까 다들 중요한 시간인 만큼 준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까먹지 말고 참석하셔서 투표하시고 함께 그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릴 녹함 내게 없으며 깨뜨리고 감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경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영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사오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작은 물질 속에 담겨진 기도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의 시대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해외로 또 군부로 주일에 직장인들로 타지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정량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또한 응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주까지는 디모데후서를 계속 보도록 할 테니까요. 색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3쪽 정도 됩니까? 예.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에서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8절입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노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나의 수학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전하는 것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영재자매님 큐티 나누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문은 옥에 갇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나 바울은 너를 위해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너를 만나 봄으로써 난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다. 이런 말들을 보았을 때 정말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사역을 할 때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며 디모데가 사역을 하다가 느낄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8절에 이렇게 공의를 부려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권력과 탐욕에 어두워진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이 콜로세움이거든요. 그곳에서 검투사들의 싸움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그 가운데서 많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짐승들에게 찢겨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기에 우리가 읽은 편지는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한 사형수의 편지예요. 스라의 자식 하나 없이 철저하게 혼자 늙어서 궁상맞은 인간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의 편지를 전에도 몇 번인가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의 참모습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바울이라는 인물을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사도니까 라고 그 편지 속에 집어넣고 그의 인간미를 생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바울이니까 사도니까 그는 이것이 당연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그 편지를 읽고도 동화됨 없이 바울은 바울로 나는 나로 남아 있게 되죠. 그의 참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사도이기 전에 한 인간, 또 한 인간 죄수로서 그를 봅시다. 선교사이기 이전에 한 사형수의 모습으로 그를 발견합시다. 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나약함이 있었어요. 허점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내적 갈등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고난받기를 꺼려하는 마음 누구나 다 있죠. 그도 외로웠고 억울했고 분했던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선교사로서 존경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그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바울을 좋아합니다. 늙어 죽도록 자식 하나 없이 지냈던 사람. 하지만 디모데를 제자를 삼고 내 아들이라 불러주던 그 사람.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으니까 포도주를 쓰라면서 소상히 검열하던 이런 바울을 좋아합니다.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선한 싸움을 다 마쳤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너무나 확실히 알면서도 디모데야 나 죽기 전에 어서 와라. 내가 네 얼굴 보고 싶다. 그독과 특별히 양피지에 쓴 책을 가지고 어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부탁한 그런 바울을 좋아합니다. 이제 그는 첫 번째 투옥시처럼 가볍게 석방되지 않을 줄 알고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나날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갖가지 생각이 정말 주마등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처음 만났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 함께 와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던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큰 꿈을 지니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스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스바나는 스페인이죠, 그죠? 곳곳을 누볐던 그 시절까지 다 추억해냅니다. 이제 그는 거의 최후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하면서요. 꼭 하고 싶은 유언장 같은 말을 하고 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1900년 가량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만일 순교 직전에 있던 바울이 우리 이곳에 와가지고 여러분을 본다면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복음과 함께 정말 고난을 받는구나. 아르바이트 하기도 쉽지 않고 취업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공부하기도 쉽지 않고 집에도 복잡복잡 정신이 없을 텐데 네가 이렇게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고 네가 선교를 위해 수고하고 조원들을 돌보고 참 애쓰고 고생한다 하고 말을 할 거야? 아니면 이 무슨 복음의 사치꾼들아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아느냐 하고 우리를 호통을 칠까요?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로마라는 대제국은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로마 황제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로는 새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 네로 황제 알죠? 네, 약간 미친 황제 기억나죠? 혼자 로마에 불을 친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로마를 새로 마음에 안 든다. 새로 내가 재건하겠다고 불을 질러놨어. 그러면서 혼자서 막 악기를 뜯으면서 하는 미친 왕입니다. 근데 역풍을 맞았어요. 아니 누가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질렀느냐. 네로 왕제다 이렇게 하면서 네로 왕제를 찾아오니까 네로 왕제가 뜨끔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만만치가 않은데 잘못하면 자기 왕위를 내놓아야 할 수도 있어요. 탄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황제가. 그래서 가만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불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하늘이 불이 확 오면서 이 땅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이 사이비 이단 종교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 황제가 그렇게 탁 어나운스먼트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황제의 말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 그래 그 말이야 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식인종들이라고 하던데 뭐 형제와 자매들 뭐 이렇게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고 약간 그 이상한 그 종교에다가 막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다 겹쳐지면서요 애매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콜로세움이고요. 황제를 숭배를 거역하는 로마의 정권에 반대하는 그리고 온갖 이상한 것들을 전파하는 전염병 같은 인간들을 사자의 밥으로 던져라 이렇게 하는 시대가 바로 이 편지가 적혀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족적 감정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오해로 인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관동 대지진이라고 혹시 기억납니까? 역사를 배우신 우리 기남형제님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라고 있었죠. 일본에 거대한 지진이 흔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그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뭐, 야, 이거 뭐 지진이 나도 이렇게 하고 대책도 안 세우라니까 간단했어요. 조선진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풀어서 사람들을 더 죽게 만들었다. 이런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러면 사실 진위가 없잖아요. 자기들에게 온 화살을 엄한 조선인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경단이라고 이 사람들이요. 죽창을 들고 와가지고 조선인이라고 해서 다 찔러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으로 가 있는 게 뭐를 받는 거예요. 도리어 감옥에 가 있는 게. 이 관동 대지진에 대한 역사가 일본도 부정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랑 이제 그거에 대한 이걸 했던 게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900년대 초에 이런 관동 대지진의 사건이 있었는데 약자인 조선인들을 희생양을 삼아가지고요. 그 일본의 정치인들이 피해갔던 거죠. 르네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불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그럼 사람들은 광기에 휩싸입니다. 그렇잖아도 뭐가 분노를 터져야 되는데 예수쟁이들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방화죄라기보다는 민족적 정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은 죽는 데 있어서 야수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계획에 찢기우거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밤이 오면 야함을 밝히는 등 비참하게 이럴 데 없었다. 지금 교회가 이제 괴멸되기 직전입니다. 바울이 순교 직전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을 오해한 황제는 교회를 괴물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이단들은 속속히 고개를 내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에서 떠났어요. 이제 바울이 죽고 나면 누가 기독교를 지킬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지킬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유언장이 뭐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너무나 영맨이에요. 영맨. 너무 젊은 친구고요. 그 서신서 처음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냐. 우리가 리더가 됐는데 이 친구가 21살밖에 안 되게 리더가 돼요. 교회 리더가. 자기 위에 이 조언이 30살이에요. 말을 안 한다는 거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아직까지 젊은 친구예요.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고 있는 거죠. 바톤 터치. 예, 알지 않습니까? 개주 경기하다 보면 바통을 계속 뛰어갈 수 없잖아요. 다음 타자에게 넘기는데 이 다음 타자가 디모데인 것입니다. 아직 어려요. 약해요. 소심한 성격의 사람인데 너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 너가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가야 돼.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를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의 위상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아시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신뢰도가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떨어지는 게 어떤 직군입니까?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한다고 사람들 알고 있어요. 왜? 표 받으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온갖 거짓말을 막 해놓고 이제 되면 안 지켜요.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장이죠, 거짓말장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직군이요, 종교인입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인데 기독교 목사가 제일 밑바닥에, 정치인 조금 위에 있는 정도예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요, 못 믿겠다는 거죠. 너그나 잘해라.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교회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여러분이 교회의 청년으로 있다는 것은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위기의 시대죠. 여러분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이 아직도 교회 안 끊었나? 그 초등학교 때 다니고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중고등학교 때 다녔으면 되지. 대학 가서 무슨 교회를 다녀. 요즘은 트렌드가 달라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 갔다 하면요, 무슨 이상한 집단에 들어와가지고 오염원인 것처럼 그렇게 하요. 종교생활에 참여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교회 다녀왔는 지난주에 합다하면 약간 위험 인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억나죠, 여러분? 네, 종교생활에 참여해가지고 방역수칙도 안 지키고 자기들끼리 막 집회한다고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이 사회의 신뢰도가 그만큼 추락된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청년부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성교를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이런 시대에 바울은 이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다. 바울이 자기 소개, 자기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 있는 생명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생명. 우리가 지금 이 줄이 안 왔다 갔다 줄이 평상시에 이렇게 줄을 뭐 이렇게 뭐 감기도 하고 풀어놓기도 하고 고장기에 쌌다가 풀기도 합니다. 벼락 끝에 쌓인 떨어지는 사람한테 이 든든한 줄은 뭐와 같은 걸까요? 생명줄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바쁘게 공부하고 일하고 연애하기 바쁘고 이 친구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전해줬던 그 복음의 줄이요. 그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라니까요. 그때 우리 민영대가 선교를 한번 갔다 오면서 내한테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고 예수 믿음의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개무시 안 해요. 내 지금 뭐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네. 근데 그 친구는 분명히 전해줬다고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생명을 그냥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생명줄을 던져준 거예요. 잡고 안 잡고는 자기 뜻이겠지만 삶과 죽음의 마지막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 이건 그들은 우리가 전해준 복음이 생명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바울은 또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정말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좋은 것을 잘 가르치는 요즘처럼 유선생들이 많지만 하지만 아버지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밤낮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너의 눈물을 기억하고 너의 보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는 한 명밖에 없어요. 바울은 영적 아비로서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집 봤죠. 넌 가끔가다 날 생각하지만 난 가끔가다 다른 것을 생각해. 계속 마음이 꽂혀 있는 거죠. 우리 주님,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이요. 우리 조원들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생각합니다. 우리 조원들이 이번 주험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자기들도 바쁜데 미리 또 성경 공부를 같이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위해 조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생각날 때 같이 기도하고 예배는 참여했는데 조모임이 못 나왔네. 체크도 해보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조상들이 조원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밤낮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스승들은요 이런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 조상들에게 또 임원들에게 좀 감사하는 마음이 좀 표현 안 되겠습니까? 나는 별로 생각도 안 하는데 얘가 지난주에도 못 나오고 지난주에도 못 나왔는데 어디 아픈가? 근데 전화도 잘 못 걸어. 혹시 뭔가 또 간섭 받는가 싶어라. 기도만 하고 안 돼. 기도가 안 돼. 어쩌다 문자 안 주고 이러는데 누구 이번 주는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문자 오는데 일찍 당할 때가 많죠. 잘못했다가 수신 차단될 때도 있습니다. 나 그렇게 부담 내가 가고 싶은 거 가지 무슨 이렇게 나를 간섭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관심이에요. 공동체가 혹시라도 믿음에 들어지지 않는다. 불을 하나 보여주시죠. 아까 불을. 지금 디모데 속에 불이 많이 꺼져 있어요. 사진 보내줬는데 불이 꺼져 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가 다시 안수함으로 너에게 불이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하겠다. 나의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오니. 여러분 불이 꺼질 때 어떻게 해야 불이 잘 탑니까? 불이 다 꺼져가고 캠프파이어하면 불이 다 꺼져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대? 장갑을 넣어요. 장작을 확 넣어주고 또 부채질을 바람 산소 공급 또 직방인 방법이 하나 있죠. 기름을 넣어. 맞아, 기름을 들이고 물와 살아. 너의 이 믿음이 겨우 지금 이
모닥불에 숯불을 유지하고 있는 이래갖고 안 된다. 지금 얼마나 큰 환란이 닥쳐오고 있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고 이단들이 속속 일어나고 세상의 유혹들은 더 강하게 다가오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내가 너의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들이붓겠다는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로 기름을 들이붓는 거야. 너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안수하고 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디모데의 믿음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열정에 사로잡혔던 때가 생각납니까? 이 공수 형제 그 한 달 동안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그 열정이 생각납니까? 예. 그 아이들만 생각이 나죠. 공수 형제가 처음 왔을 때 기회에 와서 가지고요 뼈다귀 타고 먹고 싶다고 오면이제 같이 가자 했어요. 뼈다귀 타고 보면서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이건 우리 인도네시아 아이들 6명을 맛있게 먹일 수 있어요. 눈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떨어졌죠. 그 마음이. 약간 상처들었죠. 아 지금도 동일하게 불타오르고 있어. 아 불타오르는 형제를 위해서 박수. 아 이게 진짜 거든요. 공항에 내릴 때는 진짜 뜨거운 마음 그대로 유지. 그걸 유지하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수련회 때 정말 눈물 찔끔 흘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니 그게 막 믿어지는 순간 갑자기 막 찬송을 계속 부르고 싶고 성경도 계속 좀 보고 싶고 예. 원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썸 탈 때는 보면 계속 보고 싶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한 10년 지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덥다 너무 가까이서 봐. 이게 너무 익숙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연애할 때 그 감정처럼 다시 불타올라야 된다. 하나님과의 연애도 다시 불타올라야 된다. 하나님과 다시 썸을 타라. 불꽃처럼 타올라라. 그런 게 내가 늘 기도하고 우리 청년부 예배가 기다려지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게 기다려지고 수련회 가서 찬송 부르는 게 좋고 예. 어제 우리 더 부산대 교회도 갔거든요. 가가지고 지난 여름 겨울 수련회 때 설교할 때 목사님 한번 보고 싶고 이게 다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식어졌어요. 그냥 적당히 교회에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사라지는 예. 축도하기 전에 딱 이렇게 눈치 보다가 빨리 덮기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우리 속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열정이 사라져 첫사랑이 식었단 말이죠. 다시 그 불을 불타오르게 하라. 다시 불을 듯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안수함으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주유소로 갑니까? 주유소? 차 가다가 기름이 똥똥똥똥 노란불 옵니다. 계속 가면 될까요?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주유소로 가요. 예, 주유소 가고 만땅으로 예, 풀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쫙 올라가. 주님이 계신 곳. 주님 주자에 있을 유자.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 영혼도 있어야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들은요, 맨날 똑같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어찌하면 좋은 데 취직할 수 있나? 어디가 제일 가성비가 좋을까? 작게 일하면서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작은 투자로 큰 이익을 내. 이런 것밖에 관심 없어요. 누가 더 예쁜가? 요즘은 미스 코리아 이런 거 없어졌지만 예전에 누가 예쁜가 이런 거 자랑하고 이렇게 요즘 인스타에서 다 하고 있죠. 누가 맛있는 거 먹나? 누가 이렇게 얼굴이 더 고사시해졌는가? 이렇게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생명에 대한 이 중대한 문제를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주의를 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잠시 서가 있어 좀 멍 때려야 돼. 예. 세상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잠시 서 있자. 이렇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많죠. 김보대도 바울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예수 잘 믿다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가지고 저렇게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하면 어떻게 하나? 예수 잘 믿는 게 결국 저런 것이다. 나중에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서 떠났다고 했어요. 근데 디모데는 바울의 이 서신서를 받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요. 사랑의 마음, 깨어있는 근신의 마음, 자기를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의 마음 이 하나님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게 이제 이 디모데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이렇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복음과 함께 복을 이야기하고, 그것도 세속적인 복을. 예수 잘 믿으면 수능도 잘 치고, 예수 잘 믿으면 좋은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고,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데 취직하고,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세속적인 거죠. 세속적인 거. 도리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시험 쳐가지고요, 다른 애들 다 큰명하는데 넌 정직한 해서 B뿔을 받을 수 있어. 부끄러운 A학생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고 이야기해서 성경이잖아요. 정직한 길로 해나가. 남의 걸 자꾸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 경쟁사회에서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자신을 희생하는 길에 누가 들어서려고 합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 이게 바로 다음 주에 나올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고난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게 되는가? 여러분, 참 어려운 이야기일 거예요. 복음과 함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은 누구나 듣기 좋아하고 부자 되세요 좋아하는데 복음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때때로 손해도 봐야 됩니다. 때로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도입니다. 지름길을 찾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름길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사람들이 보기 좋은 길로 가지 말고 넓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은요 아주 휑하고 있어요. 넓은 길이에요. 근데 복음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창거리가 좁는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큰 길 위에 그 끝에 있어요. 저 삐까뻔쩍한데 알고 보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고 협착하여 창거리가 좁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가지고 수고했다, 내 사랑을 아들았다,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 같은 예수님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감독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바울이 걸어갔던 길도 좁은 길이었고요. 디모데에게 가보자 뭔가 이렇게 고난받아라는 길도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시간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많은 날들 속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날을 또한 기대하며 부모님과 함께 고난받는 이 어려운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되게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내 청춘을 드리고 마침내 주님이 안아주실 그 따뜻한 품에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에서 동참을 하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면 제가 축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 숙교를 앞둔 바울은 환자와 같이 부흥이 되고 나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죽음을 직감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름을 부르며 몸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너무 귀히 여기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는 복음의 귀한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고난받기를 크게 하는 시대이고 주여 이 시대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크게 하는 시대입니다. 좋은 것, 복된 것, 달콤한 것만 먹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성잔도 마실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했음도 감당할 수 있고 나의 삶을 손해보기도 하고 그리하면서 뭔가 이렇게 고난에 동참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여 이제 믿음의 바통을 받아서 달려가야 되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주여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 의지하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청년으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보고 교통하심이 고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침략 위해 주인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